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문, 기독공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광고 글이 올라왔어요. 그 광고 글 머릿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구나. 이제는 목사님도 예수 잘 믿는 목사를 골라서 골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구나. 예, 그렇죠. 우리가 집사라고 해서, 또 권사나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언뜻 드는 생각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을까? 정말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썼겠지? 이런 생각 해봤고요.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광고를 내가지고 응한 원서를 낸 목사님들을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분간할 수 있겠나? 이걸 어찌 알아보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사실 우리가 나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서두에 나온 말이니까 그걸로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을 썼을 때는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안에 거하라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던 것이 이 믿음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때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 없는 자들아, 이런 말씀을 노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쉽게 판단하기도, 정의하기도, 또 평가하기도 어려운 대목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믿음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요한일서, 빛 가운데 거하라 하는 거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빛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해서 지난주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뭘 버리라? 죄를 버리라. 두 번째, 뭘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계명을 지켜 행하라. 즉 계명, 이 중에 이 계명은 다른 말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뭘 가까이 하지 말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세상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죄를 버리라, 세상을 멀리하라,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이죠. 그리고 가운데 하나는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오늘 네 번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네 번째 거는 또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 첫째, 죄를 버릴 것. 둘째, 뭘 멀리할 것? 세상을 멀리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두 가지. 첫째, 계명을 지켜라, 즉 사랑하라. 두 번째, 오늘 말씀, 믿음 안에 거하라. 그래야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즉 믿음 안에 거하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믿음 안에 거하면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될까? 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길어서 둘로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자, 18절 앞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한번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여기서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일서에서 독특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말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언제라?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가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라, 이제 종말의 때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18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셋째 줄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아까 18절 상반절에서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다 라고 말씀했는데 같은 말씀이죠. 뭘 보니까 마지막 때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걸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왜 그걸 보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줄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에 5대 설교 모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마지막 5번째 설교 모음이 마태복음 24장 5장, 그 설교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묵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지금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으니 지금이 마지막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굴까? 여기 적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요한일서에서 또 복음서 서신서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예요. 원래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안티크리스토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사람, 반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반하는 자들, 다른 말로 거짓 교사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19절 가봅시다. 1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들이, 즉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갔어요. 여기 나갔다는 것이 교회를 나갔다는 뜻은 아니고요,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탈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간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 그들과 연계되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 하반절, 19절 하반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본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이
아니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이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난 것을 보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여기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가 거룩하신 자 이럴 때 하나님을 말하는지 예수님을 말하는지 좀 불분명한데 우리말 번역은 그런데요. 이건 명확하게 이 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는데 여기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다. 아니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싶다고 믿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느냐? 믿어야 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를까 생각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됐다고요? 방금 전에 앞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아까 20절에서는 모든 걸 아느니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 진리를 알고 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 소리, 헛소리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리가 뭘까? 진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하나님의 뜻, 이게 진리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2절 말씀, 22절 다 같이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거짓 사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여기 예수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인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그분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만은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즉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걸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영육 이원론에 의해서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육신적인 인간 예수. 그런데 진정한 영은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고 육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예수의 몸속에 들어가서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빠져나와서 천국 갔고, 그리고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요. 영육이원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별개라는 거예요. 임시로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빌려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역을 했을 뿐 그리스도와 예수는 별개라는 거예요. 왜? 인간 예수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기도 하고 죄 있는 존재예요. 반면 그리스도는 선한 존재, 유한하지 않아요. 무한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예요. 어떻게 완전한 신인, 구원자가 불완전한 인간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부정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별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얘기고, 이어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간단하게 좁혀서 말하면, 표면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거지만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들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서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부인하는 자, 여기서 아들이 누구요?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이었고, 그리고 성장하셔서 일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다. 여기까지를 믿는 것, 여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이것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즉 바로 그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맞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와 계신다. 자, 그 다음에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복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게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믿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즉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 다음 셋째 줄에 뭐라고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아멘. 아멘. 이럴 땐 큰 소리로 아멘 해도 괜찮은데, 제가 아멘 하라고 요구 안 하는데 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계셔요. 상호 내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어디요? 속에 어디, 머릿속에인가? 가슴 속인가? 어디 계신가?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담고, 이제 지금까지는 내 삶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제가 믿음 그러면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요? 사랑하는 관계요. 서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관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관계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끝이 없어요. 아까 제가 서울에 있는 모 대형 교회 청빙 광고에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왜 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끝이 없잖아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만하면 완성됐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계속 변해가고 계속 깊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계속 깊어져 갈 수 있고 계속 더 탄탄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영원히 이루지 못할 소망이 있죠. 영원히 다하지 못하는 않는 소망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였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거, 가까워지는 거.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꿈이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더 점점 더 깊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관계다. 그렇다고 해서 얕은 관계는 믿음이 아니냐? 아니, 그것도 관계는 관계니까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이제 막 초보 신앙이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그 믿음도 대단히 소중하고 커요. 근데 그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깊어져 가고 점점 더 넓어져 가고 탄탄해져 갈 필요가 있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믿음을 정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위대한 약속이 주어져요. 그 약속이 뭘까요? 25절 말씀이요.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나중에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여기 있다 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탁 주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 약속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약속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현재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죠?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은 이미 우리는 벌써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것 확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죽으면 영원히 살 거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파탄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왜곡시켜 놓는 가장 무서운 적은 죽음의 두려움이거든요. 사탄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오늘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용감하게 삽시다. 세상에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믿음, 바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점점 더 깊어가는 그런 뜨거운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믿음이다. 좋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참 생명을 우리도 누리고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참 믿음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됨으로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을 한번 다시 반복 요약하면서 조금 더 강하게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반복이 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그들이 있어서 내가 너희 그 미혹하는 자들이 너희와 어떻게 다른지, 너희의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7절 다 같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가 있다? 기름 부음이, 즉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7절 하반절 시작.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참되고 거짓 없는 이 가르침,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가르치신 대로 살면 그것이 주 안에 사는 삶이다.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28절 다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믿음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의 가르침 안에,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여기서 그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된다는 말과 그가 강림하신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마지막 2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해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그가, 즉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 정리합시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뭘 버리라? 죄를 버리라. 둘째, 무엇을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계명, 사랑의 계명을 행하라.
세 번째, 뭘 멀리하라? 세상을 멀리하라.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라.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어디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라. 점점 뜨겁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처럼 그런 삶을 버립시다. 이제는 그런 삶을 버리고, 물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일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련다, 예수님과 함께 살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는데요.